오늘 저는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세대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긴 말들이 있으면 줄여서 그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줄임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오, 신세대십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버카충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버카충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버카충. 이거는 잘 모르시겠죠. 버스 카드 충전이라고 합니다. 버스 카드 충전. 그 말도 이렇게 줄여 쓴다고 해요. 여러분 마상 아십니까?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모르실 거가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요. 갑통알. 갑통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이게 갑통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도 뭐 젊긴 하지만 이런 줄임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하나의 줄임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꺽마라는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중꺽마가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이 중꺽마라고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쩌면 격려하고 응원할 때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말을 아마 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나아가도 나의 그런 결심한 마음들을 꺾게 되는 그런 시험들과 유혹들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내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 속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의 결심과 그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 전할 때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시험과 고난의 삶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시험과 박해를 당해 왔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를 응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곳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늘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밀레도로 초청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오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떠나면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을 이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뭐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결단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나가시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꺾마,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낙심됐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꺾였던 무기력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그 무기력함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도요, 또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 시험과 환난들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오늘 끝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명의 길, 고난 가운데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 성령에 매여 나아간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매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압도되다, 내가 묶여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런 마음을 주었는데요,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간다. 예수에 사로잡혀, 거기서도 예수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성령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인 삼각경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2인 삼각경기가 뭐냐면 두 사람이 발을 묶어가지고 둘이 함께 움직여서 가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령에 매여 예수께 잡혀 예수에 잡혀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과 2인 삼각경기 하듯 오늘 성령님과 묶여서 자기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뛰어가는 것 같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묶여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독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동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그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당신이 지금 올라가면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당신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올라가면 지금 묶여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붙잡힙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해주는 그런 권면과 말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는 거 붙잡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말들이 내 마음의 결심을 약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고 있지만 성령에 매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꺾일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결심이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성령에 매여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늘 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자주 그 예루살렘을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갔다 올 때마다, 선교여행 다녀올 때마다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들과 또 동역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늘 내가 갑니다. 여러분, 이번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 길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요, 내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여러분,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늘 다니던 그 길이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닌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만나던 사람들이 늘 만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특별한 날에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었냐면 늘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늘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다가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그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늘 올라가던 그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늘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매일 가는 그 길이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일이 가까워 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도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 길은 예전에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우리가 가고 있는, 매일 경험하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가는 가정, 내가 매일 가는 직장,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경험하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가는 곳이 그냥 가는 곳이 아닌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가야 할 곳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이 가야 하는 곳이기에 오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들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찬송가 323장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신대원 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면요, 많이 변질되더라고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지 않고 골라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골라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꿈꾸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위험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소년등과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소년등과. 무슨 의미냐면 소년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무 일찍 성공하면 쉽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이 쉽게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너무 쉬운 건 아니겠지만 너무 일찍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인생 말년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아주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알게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통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역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나의 역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임직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투표에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직자분들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단순히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오늘 그냥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요,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생명을 거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시한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일해야 봉사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목회 사역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님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제가 위임 목사로 총괄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처음 이 마음 가졌던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겠다, 내가 나의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엊그제 우리 구덕교회에서 연합금요기도회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특송해 주시고, 제가 내가 희망교회 목사구나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희망교회 담임 목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찬양하시는데 너무 막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깨닫게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냥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그냥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있어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에 매일 때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주 예수께 잡힌 바, 이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간다.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간다, 당신들은 이제 난 모르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사명의 길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럴 때 맞서 싸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고난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도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떠나고 이제 디모데가 목회할 것이니까 디모데를 잘 따라서 섬겨라, 디모데를 잘 붙잡고 가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구입하는데 30억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교회 교세를 보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이제 해달라고 30억 대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면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대답했다고 해요. 교세로 보면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는구나.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자신의 영향력을 빼는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자꾸 빼고 내 영향력을 빼는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우리 희망교회에 와서 말씀 양육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반도 시작했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일날 오후에 모든 성도님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 우리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하지 않고 전체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쉽게 여러분 말씀을 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귀찮게 또 그런 거 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뭐 준비하는 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나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3가지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3가지 준비가 뭐냐면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 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목사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준비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은 그냥 매번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예루살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가는 그곳,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그 익숙한 것들이, 그 익숙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매번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했던 내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여러분의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에 매여 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희망교회 또한 성령에 매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희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